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모자 방패순이지요.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무기상인이 한 이야기죠. 어느 무기상인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터를 벌여놓고 무기를 판매합니다. 한 손에 창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죠. 이 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창입니다. 이 창으로 찌르면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 와, 참 좋은 창이네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창을 내놓고 이제 한쪽에 방패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악의 가죽보다 더 질깁니다.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쳐줍니다. 와, 좋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하죠.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창 가지고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이쪽 창 가지고 이쪽 방패를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창이 방패를 뚫으면은 창의 이야기는 맞지만 방패 이야기는 틀린 것이 되죠. 뚫지 못하면은 방패는 맞는데 창의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은 뚫으려고 그러고 방패는 막는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왜 모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설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할 때에,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대소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창과 하나님의 방패라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방해와 도심인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스교아의 7 아들이 자기 딴에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에베소의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신자들이, 예수 믿는 에베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과거에 단절을 했습니다. 미신적이었던 자신들의 습관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믿는 자들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막기 위하여 대소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쯤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라는 신을, 우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특별히 인간과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은요, 그 12개 유방을 가진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요, 다산, 아이를 많이 놓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 에베소와 주변 지역에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여러 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축제는 바로 이 아데미 신의 생일날 벌어진 축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모신 신전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길이가 120m쯤 되고요, 폭이 한 60m 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사직운동장 있잖아요, 축구장, 그 정도 넓이의 신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가 18m나 되는 기둥들이 무려 127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주민들과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전에 와서 비는 거죠. 아데미 우리 집에 아이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를 잇도록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과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과 관련되어진 산업이 발달하죠. 우리 경주에 가보면은, 이런 불국사패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상당히 발전한 산업이 있죠. 예. 첫 번째가 여관업입니다. 요즘에 봉분단지에도 콘도가 많이 세워졌지만요, 사람들이 오니까 자야 될 방이 필요하잖아요. 여관이 발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머무니까 식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앞에 가보면은 꼭 기념품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아데미도,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그 기념품 내용 주로 뭐겠습니까? 우리 경주 가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가보면은 뭐 석가탑, 다보탑 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불국사 전면 사진 찍은 거 판매하는 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든 모형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아데미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대부흥은 바로 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많은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 산업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교회로 오고 우상을 버리자 이 우상 산업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뜸합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바로 그 원인이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주변의 상인들을 결속시킵니다. 그들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울을 잡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한바탕 난리를 친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또 덧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 위험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일은 바울에 의해서 지속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사람들이, 그럼 바울이 어딨노? 바울이 누구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데리고 에베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찾습니다. 근데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여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두 사람을 잡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두 사람을 잡은 이 무리들은 이제 연극장으로 향합니다.
이 연극자는 여러분 노천 야외 무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2만 5천 명 모이는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마디 합니다. 와 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외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있으면 야구 시작합니까? 이제 사주 야구장 여기 또 사람들 와글와글 하면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뭐 롯데 롯데 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칩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빠진 무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은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힘을 여러분 결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골리앗을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듭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내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할 때에 골리앗을 딱 내세웁니다. 그럼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주눅듭니다. 그리고 입술을 떼지 못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집이 멀다 보니까 집 끝에 이웃을 이곳까지 데려온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집이 교회가 멀어가지고 이곳으로 데려올 수 없다고 한다면 집 근처 교회로 그분들을 안내하십시오. 비록 그들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도 대상의 집 근처 교회로 안내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데려올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그건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도 섭섭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꼭 여러분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여러분, 그 하나 제가 볼 때는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데려오기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것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했던 이 소요는요, 도시 전체를 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은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그 목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연극장에 들어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바울은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너무나도 지금 자기를 대신은 지금 잡힌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심지어 아시아 관리까지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시아 관리는 아마 연극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들어가서 연극장 분위기를 보니까 사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말린 겁니다. 바울,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일 더 커진다. 참아라, 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 얼마나 험악했는지요. 이 유대인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것 같아 가지고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상관없다는 것을,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라는 사람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라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가 그 연극장에 나타나니까 거기에 모였던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알렉산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그의 연설이 35절에서 4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을 이 서기장이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그러면서 경솔하게, 성급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주동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고 있는데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너희들이 지금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 보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에는 에베소를 다스리는 지방 총독과 자기 같은 관리들이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한테 질책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장의 연설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결국 설득시켰습니다. 무리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서기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왜 서기장이 개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을 볼 때 그는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서기장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서기장이 특별하게 무엇을 액션을 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장이 개입한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은요, 오늘 아무 깔락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각 지방을 맡은 책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소요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고 이 서기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서기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흥분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살리기 위하여서 서기장을 동원한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서기장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모여있을 때에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태를 수습하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을 해산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만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베드로가 체포되어져서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7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 홀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가마리엘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주의 일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골리앗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나가 전도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인종을 눌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달걀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네요 하고 여러분들 달걀 가져가셨던 거 다시 갖고 들어오실래요? 아니잖아요. 나눠줘야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초인종 누르면은 이 집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은 교회 안 나가고 믿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교회 안 나가니 네 교회 가봐라, 교회 좋다, 이런 분들 간혹 나와요.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보호막을 신뢰하고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